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신다. 단순히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현세를 너무나 힘들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현세의 복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느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현세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이 신앙이라 여기십니까? 아니면 현세에서도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뭘 받으셨어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하느님께 수억 받으셨나요? 수십억을 받으셨나요?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데 왜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얼마나 주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현세에서 많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자였죠. 자기가 현세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에서만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자부심이 많았던 거죠.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뭔가 모자른 것이 있나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전혀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그가 하느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계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또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는 잘 지켰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가 울상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보지만 이것은 그에게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하느님께 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돈이 별로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불구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건데 가진 것을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되잖아요, 거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권위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울면서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몹시 슬퍼하면서 떠나간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죠. 이것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슬퍼하면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그에게서 제자들에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 사람은 슬피 울면서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이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더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부자? 가난한 사람?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느님께 복을 받았다면 사업도 잘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느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부자는 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죠? 하느님께 복을 받은 건 맞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복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재물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세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것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양심을 통해서 안다고 했죠. 그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삶 한가운데서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때로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재물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아까도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죠? 그 청년은 돌아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왔다고 생각하시죠? 나 또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겠지 하면서 한술 더 떠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려서 가난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받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나와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많은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분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내 것이 아깝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다고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로부터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어진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는 좋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가진 것이 많아지는 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가지지 못했냐 이거죠. 아니 무엇을 가졌냐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입장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그러나 하느님의 입장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변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가 이스라엘의 한 동네의 가장 큰 부자,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이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잘 가르치고 싶은 생각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아들이 유학을 끝마치지 못했을 어느 때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아들은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게 뭐냐면 하나만 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사에게 다 줬습니다. 즉 아들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슬프게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네. 개밥의 도토리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은 한 가지뿐이 가질 수 없으니 집을 가지면 나머지를 잃고 또 밭을 가져도 나머지를 잃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상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으니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집사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으니까. 집사는 너무나 좋아했죠. 아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피를 찾아가서 말해요. 라피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신 것일까요? 랍비하고 아버지는 좀 친했거든요. 랍비가 말합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는가? 아버지는 자네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버지는 현명했다네. 그런데 왜 자네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호부 밑에 견자 없다는데 자네는 견자인가 보구만. 뭔 얘기입니까? 호랑이가 개를 낳진 않잖아요.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뭐란 얘기야?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한 거야? 개소리 했단 얘기죠. 어쨌든지 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그래 이제야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해요. 제가 고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를 선택하면 나머지도 내 것이 되지요.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하면서 하느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바라봅니다.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나와 복음 때문에 자신의 것을 바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성당에 나오고 미사 참여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내 십자가를. 십자가란 무엇이죠?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지는데 누굴 안 따라? 예수님을 안 따라요. 아무데나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느님께로 간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길이 아닌 놋이나 논이나 밭이나 또는 산으로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십자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든 거야?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즉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차피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뜻대로 감정대로 결정을 하면 순간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참았어요. 순간은 모멸적이고 순간은 기분도 나쁘고 정말 침울하지만 나중에 보니 어때? 참기를 참 잘했지.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감정에 휩싸일 때. 어떤 감정에? 분노의 감정에, 우울함의 감정에, 짜증의 감정에, 슬픔의 감정에 휩싸일 때 시야가 좁아지죠. 그때 한 말들 어때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을 따르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저 고통스럽게 지금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중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지금 따를 때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언제 따를 때? 지금 따를 때.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대답했죠.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감정적이다가도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말도 행동도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죽겠다 부정적인 말만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부족하니까. 그러나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지. 하느님 안에 신뢰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무엇이라 했죠? 이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지금 첫째인가 꼴찌인가? 나는 지금 많이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첫째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꼴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은 첫째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지금 힘들다고 나중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된다고 나중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지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까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데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함과 분노가 나를 덮쳐올 때도 하느님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자 라고 했을 때 나는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세상에만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꼴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돼요. 기도하며 살면 돼요.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리고 베풀며 살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행복하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신뢰하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사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